2000년 7월 30일 23살 한 여대생이 큰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오빠의 차로 귀가하던 중 음주 운전자가 7중 추돌 사고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몸의 55%가 화상을 입었는데 그것도 3도 화상입니다. 의료진들은 더 이상 가망이 없다, 살 가망 없다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23살의 여대생은 7개월에 걸쳐서 30여 번이 넘는 고통스러운 수술과 재활치료를 했습니다. 가족들조차 예전의 모습을 떠올리지 못한 낯선 사람이 됐습니다. 상급 장애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 자매가 10년이 지난 후에 내 이 고통이, 이 고난이 나에게 축복이었다고 노래를 하면서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것이 뭐냐? 다시 새롭게 지선아 사랑해, 이지선 양의 이야기입니다. 얘는 이화여대 다니던 아이였죠. 그런데 수술해서 얼굴을 저만큼 만들어냈습니다. 10년 뒤니까 33살 나이에 그의 다시 새롭게 지선아 사랑해 이 책에 보면 고난에 대한 깊은 시각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힘겹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이기고 나면 주어지는 보물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배울 수 없는, 가질 수 없는 열매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저는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많은 보물을 얻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가장 고통스러울 때 여기가 끝이 아니다, 내게 희망이 있다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와 참을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저를 살려주신 섭리가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고 섭리적 사관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하나, 지난 10년의 고난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삶은 선물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해요. 같이 합시다. 삶은 선물입니다. 선물이니까 감사하잖아요. 그죠? 마지막, 지금 제 안에 담겨있는 고난이 가져다 준 축복의 보물들을 그 무엇과도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다시 사고 이전의 10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 네 번째가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지금 수술해도 이쁘죠? 그 전에 얼마나 이뻤겠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여대를 다니는, 전도 유망한 사람이었는데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사고를 당하 고통의 10년, 고난의 10년이 저로 하여금 진짜 인생을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는 그 앞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노래했어요. 저는 이지선 자매의 이 책을 접하면서 그렇다, 우리 인생이 정말 깊이 있는 삶, 넓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고난을 이해해야 한다. 고난의 의미가 뭐냐 이게. 그리고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만 진짜 깊이 있는 인생, 넓이 있는 인생이 된다, 그런 것이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예수님이 일으키신 32번째 기적 이야기예요. 뭐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살려낸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나사로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 얘기를 묵상하다가 고난이라는 두 글자가 떠올랐어요. 사실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이 삼남매는 예수님이 유난히 사랑했던 가정이요, 그래 여러 번 신방됐고 찾아갔던 정말 많은 애정이 있는 그런 가정인데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것도 마르다가 연락을 보냈습니다. 예수님, 오빠가 지금 죽어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틀이나 지체하고 나흘 만에 올라가셔요. 기별이 오는 날 하루, 이틀 지체, 올라가시는 하루, 그래서 나흘을 지체했습니다. 예수님이 나흘 만에 올라갔더니 마르다가 불평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아니하였겠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 불평하는 그에게 25절 26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부활의 소망을 주셨어요. 그 후에 동생 마리아가 울고 있는 것을 보시고 함께 울어주십니다. 마리아가 그럽니다. 이 주여, 죽은 지가 나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40절로 가면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좋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자 같이 합시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그러시고는 그 자매들을 데리고 무덤 앞에 갑니다.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와 다릅니다. 그들은 매장하지 않습니다. 동굴을 파놓고 거기에 돌을 놓고 돌 위에다 시신을 얹어놓는데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천을 우리처럼 염에서 꼭 붙잡아 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둘러놓습니다. 그리고 앞에 돌로 딱 막아요. 예수님 명령하죠. 돌을 쳐라. 그래서 돌을 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명령해요. 나사로야 걸어 나오라. 그랬더니 정말 동요맨 나사로가 일어나서 걸어 나와. 예수님이 풀어 다니게 하라. 풀어 다니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한번 봐봐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죽은 지 며칠? 공부 잘하는 학생은 쉬운 것부터 대답을 잘합니다.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저런 걸 왜 물어? 또 이래요. 호산나 한번 물어봐야지. 죽은 지 며칠? 나흘. 공부 못해도 잘했다 소리 듣고 싶어서 얼른 크게 했습니다. 지금 나흘입니다.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진짜 놀란 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 당시 종교와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이거 예수 그냥 뒀다가는 우리 뒤집히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 우리가 이 현상을 유지하자. 이런 일이 벌어져. 이게 그 사건. 오늘 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기적을 가만히 보면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우리들이 고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특별히 고난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가 잘 나와요.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교훈이 세 가지입니다. 고난에 대한 교훈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도 고통과 절망은 예외 없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던 나사로가 죽었다니까, 병들어서. 사랑했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빠가 죽는 통증을 느낍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고 사랑받는 사람에게도 고통과 절망은 예외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힘든 이유가 뭐예요?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와? 이 생각할 때는 미칠 것 같이 힘듭니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내 남편만 먼저 세상을 떠나야 돼? 이게 너무 괴롭습니다. 근데 오늘 마리아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도 고통과 절망은 온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왜일까요? 저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연약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된 연약한 사람이고 죄된 연약한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죽고 나서 내 영이 예수님 앞에 가서 온전한 천국을 누릴 때는 고통과 절망 없습니다. 그러나 죄인들과 연약한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도 얼마든지 고통에 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럴 겁니다. 그러면 좀 건져주시면 되잖아요. 맞아요. 예수님 건져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한번 봐봐요. 우리 양일모 집사님이 농사를 짓는 거예요. 꼭 머리도 농사 짓는 사람 같잖아요. 시간 없어서 머리 자를 시간이 없어야죠. 그런데 저녁 일이 안 끝났어. 하나님, 오늘 해 좀 늦게 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해 늦게 지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십니다. 왜? 그러면 창조 질서가 깨집니다. 해가 일찍 져야, 깊이 자야 식물도 밤잠을 자야 되고 동물도 사람도 자야 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몸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 육신은 병들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고난은 많은 유익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아주실 수 있지만 때로는 그냥 이렇게 놔두십니다. 캐롤 메이올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촉진제로 역경과 고통을 사용하신다. 사실, 자, 여러분 눈 크게 뜨고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고난 오기 전까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지 않습니다. 착각하는 게 많습니다. 고난을 당해봐야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됩니다. 내가 아파봐야 아픈 다른 사람의 심정을 알게 됩니다. 아닙니까? 돈 잃어봐야 얼마나 그 돈이 귀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 당해봐야 지금까지 평안하게 살아온 게 은혜였음을 알고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돼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당금질 당해서 강하고 단단해서 웬만한 고난이 오는 걸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양심이라고 불리는 솔제니친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분이 안병동이라는 책을 써가지고요 노벨문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스탈린의 독재에 한 거에서 무고하게 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람. 7년 복역하고 나오는 어느 순간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분하지 않습니까? 원통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분하지 않습니다. 원통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오히려 그때 고통을 통해 믿음을 갖고 내면의 성숙함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요 그가 쓴 글에 이런 글이 남겨져 있어요. 저는 저의 감옥 생활을 축복합니다. 내 삶의 감옥에 갔던 것은 비록 억울한 일이라 하더라도 정말 큰 축복입니다.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감방 안에서 인생의 목적이 번영이 아닌 영혼의 성숙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야, 우리 고난당하기 전까지는 다 성공 말합니다. 나 고난을 당해보면서 인생이 그게 아니구나, 그걸 아는 순간 우리는 영혼의 성숙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이웃을 생각합니다. 내 내면의 아름다움을 생각합니다. 솔제니친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편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뭐라고요?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도 왜 고난이 옵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자도 왜 고난이 옵니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다 안 믿는 이 세상에서 예수 믿어서 예수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건 소위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좁은 길 가는 길이 쉽다면 말이 안 돼. 사기꾼하고도 이렇게 같이 지내는데도 나를 통해서 사기꾼이 불편하지 않는다면 내가 사기꾼이라는 얘기요.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이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좁은 길 가야 되고, 좁은 길 가다 보면 욕도 먹고 고난도 당하고 역경도 당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성경이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에게도 고난이 올 수 있음을 아시고, 고난이 닥쳐왔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자포자기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훈입니다. 주님은 고난으로 우리를 극상품 인생 되게 하신다는 교훈입니다. 자, 오늘 성경 중에 자, 우리 양집사님 부인 강집사님이 죽어가. 말만 들어도 막 겁이 나죠. 그래서 목사님 우리 강집사가 죽어가요 하고 연락을 해서 나한테. 근데 연락도 없이 내가 나흘 만에 가. 상계교회 나와 안 나와?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이틀을 지체했다 그러거든요. 근데 양집사님은 나올 것 같아. 목사님 뜻이 있겠지, 그랬겠지?
알려줘야 아멘을 해요. 알려줘야 아멘을 해요. 왜 예수님이 이틀 지체를 하셨을까? 저는 이번 설교 준비하다 왜 이틀을 지체하셨지? 그 사랑 많으신 예수님 왜 이틀을 지체하셨지? 이 생각을 하다 내가 무릎을 쳤어요. 자, 연락 왔을 때 예수님이 즉시 올라가서 병든 나사로를 고쳐주셨어. A는 고치는 거예요. B, 이틀 지체하시고 나흘 만에 올라가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어. 자, A가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B가 더 영광이 되겠습니까? B지요. 죽은 자를 살린 거예요. 자, 나사로라고 하는 인생이 병 고침 받았을 때와 죽었다 살아났을 때 어떤 때 나사로가 더 예수를 잘 믿었겠습니까? B입니다. 이건 무르나 많았지 뭐. 자, 그래서요 무릎을 쳤어요. 야, 우리 주님은 주의 백성들이, 주의 자녀들이 고난당하는데 그 고난을 그냥 두시는 이유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극상품, 베스트 라이프, 최고의 상품 가치가 있는 인생으로 바꾸신다. 그걸 제가 이 이틀 지체를 통해서 깨닫게도 했습니다. 그래 제가 가만히 보니까 말이요, 성경의 인물들이나 내 주변에 내가 존경하는 위대한 인물들은 한결같이 고통의 터널을 통과했어. 요셉 종살이 안에서 봐, 감옥 안 가서 봐, 그런 요셉이 나오질 않아. 모세 40년의 광야 생활 없는 모세가 안 되지. 다윗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게 시편 23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듯.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올지라도 주께서 나를 막대기와 지팡이로 지켜주시고, 원수 앞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영원토록 여호와의 집에 거하겠습니다. 이게 그냥 나온 노래냐고. 장인이고 당시 왕이었던 사울에게 30년 이상 쫓겨다니면서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거기서 단단하게 무장된 거예요. 그리고 나라 똑바로 세워보겠다는 비전 갖게 된 거예요. 감사할 줄 아는 인생이 된 거예요. 이 고난이라는 채널을 통과할 때 다윗이라고 하는 베스트 라이프, 극상품 인생이 나옵니다. 다니엘 포로로 안 잡혀갔습니다. 여기서 있는 서목사, 아버지 일찍 안 돌아가셨으면 예수 믿었을까? 간염으로 사형 선고 받지 않았으면 오늘 제가 있었을까? 천만에.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극상품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왔을 때 단순히 예수님이 지켜주시는데 웬 고난이라는 회의주의적인 접근을 하다가 믿음 잃지 말아요. 부정적인 접근하다가 용기를 잃지 말란 말이에요. 도리어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극상품 인생이 되게 하신다면 고난이 왔을 때 당당하게 맞짱 뜨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맞짱 뜨는 아멘이요? 고난을 통해 우리를 극상품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을 한다면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오거든 자신을 돌아봐요. 자꾸 너 때문에 그래 이러고 싸우지 마라. 그리고 고난이 오거든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교훈을 찾으세요. 이 고난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게 뭔가.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극상품 인생 만드신다는 믿음 가지고 최종의 축복을 기대하고 승리를 믿고 미리 감사하세요. 같이 합시다. 미리 감사하자. 더 크게요. 미리 감사하자. 우리 소백산 형제가 미리 감사하면 태백산이 돼. 네? 미리 감사. 이게 믿음. 예수님은 이미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절망을 새로운 희망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인생도 주님 손에 들려 영광스럽게 쓸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고난 중에, 역경 중에 많이 어렵거든.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도 쓰실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죽은 나사로도 쓰셨는데. 우리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극상품 인생 되게 하시고, 그 극상품 인생 되게 하셔서 하나님은 영광, 이웃에게는 선한 영향력, 자신에게 의미 있는 삶이 되게 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데는 에너지, 힘이 필요하다는 교훈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데 두 가지 에너지를 넣으셨습니다. 하나는 뭐냐? 믿음의 힘입니다. 허둥대는 마르다에게 25절 26절 매우 인상적인 얘기 하셨잖아요.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랬단 말이에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 40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믿음. 자, 여러분, 고난 중에, 역경 중에 승리하기 원하거든 믿음의 에너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8시 예배에 한 어머니가 고등학생 아들 하나를 데리고 왔는데 세상에 키가 요만해. 나 초등학생인 줄 알았어.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아토피가 하도 심해가지고 아토피와 싸우느라고 키를 못 큰 거야. 성장점도 거의 멈추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호르몬 주사를 맞고 있다. 그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 그 아들 녀석도 기도하자 그랬더니 네, 너 열심히 나와서 매주 기도받아라. 네.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11cm 컸거든요. 이 키가 그때 키거든요. 그 얘기 했더니 얘가요, 키가 번쩍 뜨이나 봐. 저도 고등학교 1학년에 11cm 큰다니까. 갑자기 눈이 빛나. 찬양반은 계속 쫄아. 갑자기 눈이 빛나야 돼. 여러분 이거 봐봐요. 이게 아토피 하나 이기는데도 에너지가 필요한데,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이기는데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이 에너지, 세상의 역경과 고난을 이기는 진짜 에너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저 두 가지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는 내 생명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이거예요. 우리는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면요, 자꾸 고난의 환경을 묵상하면서 그 고난의 환경이 내 주인으로 착각해. 내가 빚져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해도 나한테 빚 받으러 오는 그 사람이 내 인생의 주인 같아도 아니에요. 내 생명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이 믿음 가지. 그렇게 주인이신 그분이 내 인생 책임진다, 이 배짱을 가지, 믿음을 가지. 여기서 배짱이 나오고 용기가 나와. 또 하나,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영광을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려서라도 영광 받으시고, 지금 내 상황이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하나님은 결국 그걸 선용해서 영광 받으실 결과가 오게 하신다. 이걸 믿어야 돼. 아멘 합시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이 믿음에서 고난을 이길 힘이 생겨요. 고난의 밤이 깊을수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나래를 펴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여정에 칠흑 같은 어둠이 몰려오거든 더더욱 강하게 주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고난을 이기게 하는 에너지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위협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친구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유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비통해하고 슬퍼하는 마리아에게는 마리아대로 같이 울어주시고, 마르다에게는 마르다대로 놀게 임을 해주셨습니다. 사랑하신 거예요. 나사로는 나사로에게, 마르다는 마르다에게, 마리아는 마리아식으로 사랑을 표현해 주셨어요. 근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이거 살려줌으로 해서 예수님이 결국은 십자가를 지셔야 할 그런 길이에요. 자기를 드리는 사랑이었어요. 자기를 주는 사랑. 이 사랑 때문에 나사로는 살아나고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 어려움을 이겨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사랑은 고난을 이기게 하는 에너지입니다. 그렇습니다. 병들고 아플 때, 삶의 문제로 괴로울 때 사랑의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이런 경우 있잖아요. 왜 막 데모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발코니에 나와서, 베란다에 나와서 이렇게 쳐다봐. 우리 예수님은 발코니에서 우리를 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예수님은 베란다에서 우리를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인생의 한복판, 내 길의 한복판에 오셔서 내 고난에 동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이 고난 당해 보셨어요? 십자가 져 보셨어요? 그래서 고난 당한 자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다, 땅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약속을 하시면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인생의 한복판에 오셔서 같이 하여 주십니다. 고난의 밤이 깊습니까? 예수님에게 손을 내밀고 예수님 품 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 옆에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그에 맞는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가 못 먹는다면 호박죽 끓여다 주고, 그가 운동이 필요하다면 손잡고 가면서 스킨십 해주면서 걷게 해주고, 외롭다면 대화를 들어주고. 할렐루야. 그 작은 것이, 작은 응원이 그 인생을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목장 아웃리치, 저는 한국교회 지금 목장 아웃리치를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한국교회 어려운 교회가 너무 많은데 실제적인 미자리 교회가 이제 70%를 넘어서 80%를 가고 있다는데, 우리가 지금 가서 응원하는 거예요. 응원. 힘내세요.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응원하는 거예요. 그때 힘을 얻는 거잖아요. 힘을 얻는. 우리 한번 옆 사람한테 이렇게 알려줘요.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요. 조는 사람은 귀에다 갖다 소리를 대고 가요. 예수님이 당신을 최고로 사랑하세요. 저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머리 될까? 이거? 자, 한번 해보겠어요. 시작. 예수님이 당신을 최고로 사랑해요. 저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할렐루야. 이번 주 집에 가서도 좀 이거 해봐. 괜히 옆집 아저씨한테만 하려고 하지 말고, 신랑한테. 알았지? 저 신랑, 저 뒤에. 요새는 저 신랑이 안주라서 얼마나 이쁜지 몰라. 맨날 졸더니 아주 요즘 안주라서. 여보, 예수님이 당신을 최고 사랑해. 나도 당신을 응원해. 여보, 힘내. 이러면 돈도 잘 벌어와. 이러면 돈.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그런 공동체 아닙니까? 목장에 모여서 힘든 자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믿음을 넣어주고, 내가 당신을 응원한다고 힘내세요, 힘내세요 말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문제 없는 자들이 오는 데가 아니에요. 자, 사람을 바꿔갖고 앞뒤 좌우로 한번 해보겠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거를 그냥 맥없이 하면 안 돼. 눈을 이렇게 맞춰가면서. 자, 시작. 예수님이 당신을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어려운 숙제입니다. 어떤 이는 이 어려운 숙제인 고난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을 의심하다가 믿음을 떠납니다. 어떤 이는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고난을 회피하다가 그냥 편안한 길 선택하다 발전이 없고 퇴보하는 인생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상계 가족들, 이 방송을 시청하고 정치하는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에 정면으로 맞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 적극적으로 교훈을 찾으십시다. 훈련의 기회를 맞이합시다. 물론 어렵고 아픕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가 훈련받을 때, 내 이 고난 중에 어렵고 힘들어도 사랑하시는 주님은 내 삶 한복판에 오셔서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고난당한다 그러시면서 응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임스 에머리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사랑하기라는 책에서 고통은 사랑을 위한 가슴 아픈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우리들 하나하나를 안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 분명합니다.
예수 믿기에 더 고난이 많이 올 수도 있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인정하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극상품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이 고난을 노끈 이겨내고 극상품 인생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이웃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우리 스스로는 아름다운 삶을 펼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일제시대 때 예수 믿는다는 것과 죽음을 의미했던 시대입니다. 안희숙 사모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여러분, 오늘 그 찬양 부르고 싶은데요, 내일이란 날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언제 잡혀가 죽을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 가지고 고난에 맞짱 뜨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순교자의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결단이 이 찬양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물 정성껏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합시다.